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알리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석에 2022년 추석맞이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고요. 기쁨이 가득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9월 여전도회 전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워킹데이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10시에 기도회 후에 청와대 관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12명은 예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2명까지 되기 때문에 좀 가실 분들은 빨리 얘기를 해 주시면 추가로 더 예약이 필요하면 추가로 예약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물들은 우리 늘 하던 대로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오셔서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종편에서 하는 건데요. 최강 야구라고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월요일 날 밤에 하는데 저도 본방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제 방이라도 꼭 보려고 하는데요. 은퇴하신 레전드들이 모여서 팀을 꾸렸어요. 제일 이제 화제가 이승엽 선수, 야구를 모르는 분도 이승엽 선수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독이에요. 감독이고 각 포지션별로 아주 뛰어난 레전드급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아마야구, 최강의 아마야구 고교팀 그리고 대학팀도 한번 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선수들이고 여긴 레전드들이지만 젊어 봐야 이제 물론 아주 젊은 친구들 몇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주축은 젊어 봐야 30대 완전히 후반 끝. 대부분 40대. 은퇴도 꽤 됐고 근자에 은퇴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레전드들이라고 하더라도 글쎄 아마야구 팀, 저 최강의 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저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120경기 한다고 했다가 아마 그건 잠깐 얘기 나온 것 같고요. 이제 30경기를 한답니다. 근데 한 경기가 한 회분이에요. 그래서 10번 할 때마다 평가를 해서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방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승률이 7할이 안 되면 10번 싸워서 7번을 못 이기면 프로그램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예능인데 이게 예능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요. 이제 10경기를 마쳤는데 방출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승률이 7할이 넘었기 때문에 방출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경기가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레전드급 선수들이 어린 야구 투수의 공을 못 쳐내는 거예요. 막 헛스윙을 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잘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이승엽 감독이 이제 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저 공이 이렇게 올 때는
지금 반응해야 된다는 게 눈에는 보이고 머리로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역 때처럼 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데 현역 때면은 보이면 그냥 몸이 나오는데 이미 이제 은퇴한 지 제법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아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펼쳐낼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전드급 선수들이니까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고 방출돼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그 반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제법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진정한 지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세상을 풀어나가는 핵심 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원리의 깊은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신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 원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좀 당황스러운 말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나만 안 건드리면 나도 착한 사람으로 있을 거라고. 예수 믿는데 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나만 건드리면 나는 그거는 못 찾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예수님 수없이 건드렸는데요. 수없이 건드렸는데요. 수없이 해코지하고요. 수없이 그냥 겁박하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생 못 살아간다고. 근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거를 극복해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인신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난관을 뚫고 진정으로 십자가 신앙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되는데,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원리거든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정신이 펼쳐져야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거 펼칠 생각도 못하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밖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원어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밖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신 만큼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젊은 삼손이 길을 가다가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리게 됐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선지자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계속 머물러 계시는 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게 된다. 머물러 있게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을 바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몸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느껴져요. 바람이 불어오면 온 몸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 몸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활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된다고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분교가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절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분야든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 체험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방언 받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이 같이 있을 때 제대로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경험도 못 해보셨죠? 지식으로만 성령님 알고요. 그러니까 아주 배척하고요.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요.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메말라 있어요. 성령께서 늘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집회를 가셨는데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한 며칠 갔다 오시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아주 이지적으로 차분하게 기도하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는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 기도하시면은 그냥 다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떨어요. 기도하면서 손을 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떨게 해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떨어요. 거기서 그걸 배웠나? 왜 떨어요? 떨어야 성령께서 임하시나? 그게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건 알겠는데 다 웃는 거예요. 다 웃어요. 성령 체험은 후배니까 앞서서 다 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저거 초보다 초보. 다 웃어요. 그래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셨어요. 결국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역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지식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지식이 없었고요. 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매우 이지적인 분이셨어요.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논리를 이겨낼 수 없었고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지식으로 주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다 찾아내 간다고요. 그런데 왜 못 찾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못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아마 신비적 열광주의에 빠졌을 거다. 그래서 열광주의에만 주관적 체험만 강조하고 객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있어야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하니까 모든 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성령님 체험하지 못하고 어설픈 지식만 가지고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됐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길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고,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촉촉히 젖어들어요. 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해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 임하실 자리가 없고 성령 충만함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서열 싸움, 권력 다툼, 자리 다툼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시는 줄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저는 뒤따라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먼저 앞서가 주십시오.
저는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 시작의 기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 일의 전문가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일에 먼저 임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갈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메마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기도인데요. LA 영락교회에서 있을 때 10주 동안 메인 강좌를 개설해서 섬긴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가 돼가지고 이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과정을 섬기시는 총무 집사님이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하루 주께서 임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주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 찬양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비즈니스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펼쳐지는 상황도 똑같은데 안 똑같다는 거예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윤기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경험을 못했는데 하루의 삶이 윤기가 흐르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너무너무 충만한 삶을 살고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시면 그 알게 하심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다면 성령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원리도 잘 알고 필요할 때 제대로 그것을 움직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에서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일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격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제단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